여러분, 좀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이 신은섭 형제가 믿음 좋은 자매를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장면 좀 이따 제가 한 다음에 또 이어질 텐데요. 기대되시죠?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잘 보시고 이따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눌 거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형제님들 중에 한 분 여쭤보고 싶어요. 저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 저런 분하고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 앉았던 자리 바로 뒤에 앉아있는 형제님한테 한번 잠깐 마이크 드려볼게요. 어디서 오신 누군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드니에서 온 이은섭이고요. 어이구 멀리서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드니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같으시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교회에서 정말 살다시피 하시는 분이랑 이성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할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고 이제 공감대랑 이제 같이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부족한 점을 신앙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은 관계일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약간 우려하면서도 좋다. 결론은 그런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는 거기다 놔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는 몇 차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Q&A 식으로 나눈 적이 있죠. 그거 지나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다 믿는 게 있어요. 우리 꼭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믿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믿는지 제가 질문 드렸죠. 한번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뭐를 믿는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 믿는 게 있어요. 누구나. 믿는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가장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제일 많이 믿는 게 뭘까요? 네? 자, 제가 그럼 사지선다형으로 드리겠습니다.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1번 부모님, 2번 하나님, 3번 돈, 4번 자기 실력. 네 가지로만 요약하겠습니다. 많겠지만 너무 많이 가면 외우질 못하니까 우리가. 자, 우선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라는 분. 한 분도 없으시네. 하나님은 뭐 여기 거의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우리끼리 말고 일반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답을 고르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별로 없으시네요. 돈 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내 실력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나 사실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믿죠.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능, 창의력, 인내력, 끈기 뭐 이런 거 믿죠. 나름대로 다 믿는 게 있어요. 자기 체력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 아니면 몸매 뭐 얼굴은 안 돼도 몸매로 또 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뭔가가 있습니다. 자기 주무기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고달픈 삶을 버텨나가면서 살죠.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런 걸 놓은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죠. 자, 근데 돈이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돈 안 주신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통장에 잔액이 여러분 계좌에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솔직히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요즘같이 크레딧 카드 써서 땡겨 쓰는 경우 이런 사회에는 잔고가 바닥이 나가서 달랑달랑하는 사람들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에 의지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만몬이즘, 이 물질의 이 신의 힘은 만몬이라는 신의 힘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옛날에 최영 장군이 물질을 돌같이 할라, 황금을 돌같이 할라 그랬어요. 그 말이 멋있죠. 워낙에 그분은 검소하신 분이었고 정말 재물의 그 욕심을 탐욕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대에 말하는 건 옛날 고려 시대 때 고려 말에
해당하는 말이고 지금은요. 황금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돌로 알면 안 돼요. 황금을 뭘로 알아야 돼요? 황금으로 알아야 돼요. 왜? 황금의 위력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하려고.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물질이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참여했던 게스트 스피커로 참여했던 김병규 회장 같은 분, 물질 사명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좋게 키우신 다음에 돈을 모아라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심없이 하나님의 일에 막 써요. 전혀 꺼리낌 없이 아낌없이 줘요. 물질 사명자를 세우세요. 그런 분 중에 또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아세안 미션이라는 그 단체를 세워서 몇십억을 내놔요. 그래서 선교단체들 막 가난한 선교단체들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하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물질을 중요시 하시고 물질은 위력이 있다는 것. 다만 우리가 물질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보세요.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나빠지는 거지 물질 자체는 귀한 것이고 힘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터부지하지 마십시오. 네. 아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믿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사람마다 많이 믿어요. 근데 이 믿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건 다 무조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만약에 내가 내 자식에 너무 집착하고 내 자식을 더 앞세운다. 그럼 자식이 나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자기 사업을 더 우선히 한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보다 이 브레이크 타임 자체를 너무 몰리해서 사역 자체를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사역을 우선하면 사역이 저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잘 보세요. 오늘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해 있었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우선순위를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지만 하나님을 제일 앞세워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 인자 아시죠?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죠. 예. 이 뜻이 뭡니까?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래야 서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보기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 하와를 이제 주시죠. 이처럼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끼리 속에서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맺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홀로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그 사회,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회는 삭막해져요. 살맛이 안 나요. 그런 사회에 살려고 해도 살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늘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서로 간에 트러스트, 상호 신뢰하는 것, 서로 믿어주는 것.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죠? 그것만큼 큰 상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나 떠날래.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제3자가 보면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신뢰, 신앙을 떠나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평상시에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속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시겠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신뢰 말고. 여러분 신념과 신앙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념과 신앙 아리숙하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신념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어린애들이 신념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신념 같은 게 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신념이 형성되질 않았어요. 사람이 자라면서 커가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지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생기고 이념이 생기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철학이 돼버려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렇죠? 그래서 신념은 다 달라요. 믿는 바가 달라요. 그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요. 뭐 갖고 하죠?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해봐요. 나는 이런 면에서 내가 잘한다. 나는 이거 갖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서 시간 내서 그걸 막 시작하죠. 요즘에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을 많이 해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가 베이비부모예요. 6.25 사변 이후로 막 애를 많이 낳아서 그때 저희 때 제가 베이비부모 중에 제일 중심에 있어요. 막 났어요. 그때 막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가 유난히 많아요. 학급 수도 많고 늘 보면 경쟁도 치열하고 이분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많이 기여했어요. 근데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창업을 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창업하신 분들 중에 몇 퍼센트나 성공할까요? 30%. 제가 알기로 한 20% 내외. 10명 중에 나머지는 다 비싸게 인테리어하고 가게하고 그래서 다 망해요. 인간의 신념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그렇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신념은 그렇게까지 확신,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신념보다는 뭘 가져야 돼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은 뭡니까? 내 경험에서부터 우러난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은 높아요. 신념 없는 사람보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 있는 사람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길 원하세요. 신앙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믿을 신, 우러를 앙자예요. 그렇죠? 믿고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하면은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대략 한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장정만 60만 년이었으니까 대략 한 200만 명 내외로 추산되는데 그 많은 인구가 광야에 나가서 거긴 전기시설도 없어, 상하수 시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진을 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 지성소 위에서부터 구름이 쫙 떠올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요. 그것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공중에 뜨면 그들은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보다 다시 장막을 싸고 이동해요. 그래서 광야를 다니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난 집이 있어요. 난 장막이 필요 없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 말은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복과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서 기적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좀 자랑 같지만. 언제부터? 92년도부터 제가 문을 닫고 병원 문을 닫고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롭고 남이 보면 어우 저 기적 같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사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념이 더 강해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신조가 생겨요. 신조.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모토가 생겨요. 나는 이렇게 살려야. 아주 나름대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어떤 신조를 갖고 있냐면 나는 절대 빚 안 질 거야. 그 친구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은 카드 안 써요. 현찰, 캐시로다가 얼마나 웃겨요. 그런 사람이 요즘에도 있어요. 그게 신조예요. 그 친구의. 어떤 사람은 나는 인생 멋있게 살 거야. 한평생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재밌고 멋있고 즐기면서 살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신조예요. 그건 자유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사느냐, 우리 다 인생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이어서 이제 또 진행하겠습니다.